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인 빈 무덤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초반부의 분위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그 현장에 처음으로 온 사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장 먼저 온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돌아가신 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고 그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낙심했고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지만 그들도 그렇게 그 부활하신 현장,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다지 기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계속 어둡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지금 그곳은 죽음반이 감도는 현장입니다. 부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곳에 이른 새벽에 묘지가 있는 동산에 일반인들이 그 시간에 과연 얼마나 드나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타나고 남자라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일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인물은 동산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 놨다면 나에게라도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 20장 15절까지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분명한 증거가 펼쳐져 있고 실제 그분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분위기가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16절에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여자여라고 물으셨는데 16절에서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단지 그 차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좀 전까지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다가 알아챕니다.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 말로 부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하고 반갑게 부른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으면 나에게라도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녀는 좀 전에 예수님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 무덤을 향해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근데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마리아의 눈을 가득 가리고 있었던 그 불신의 안개가 완전히 거치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근데 좀 전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뿐이 아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같은 목소리를 자신에게 들려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비슷한 목소리, 같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친숙하게 여자여가 아니라 평소 인격적으로 알던 예수님의 그 음성, 자신을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목자들의 일반적인 자기 양들을 다루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다 이렇게 돌보지만 또 많은 목자들이 또 자기에게 할당된 그 양들을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꼴을 먹이러 가야 될 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야 될 때는 자기 양들만 데리고 또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양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양들 입장에서도 그 목자가 그 목자 아닐까요? 그런데도 전혀 섞이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만 알고 있는 그 자신의 양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양에게 좀 고유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알아서 듣고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그게 말이 될까?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모습이고 그 불과 몇 초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지낼 때입니다. 네,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을 또 이렇게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타고 오는 비행기가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곧이어 이제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막 나오십니다. 저는 그 사모님만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제 어머니랑 너무나도 닮은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는 닮은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저는 여전히 그 사모님만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닮은 그분이 저를 보면서 주목하시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봉기야! 맞아요. 제 어머니였던 거예요. 원래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오실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올 계획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사모님을 공항까지 이제 배웅 나가셨다가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냥 같이 오신 거예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볼까 싶어서. 제 어머니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그 장소, 그 시간에 제 어머니가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비슷하게 생긴 분이라고 해서 제 이름을 알 수가 없죠. 한국도 아니고 영국에서. 맞습니다. 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또. 그냥 평범한 동산지기가 그 수많은 유대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를 이유가 없죠. 그 시간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고 말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붙잡고 퍼쩍퍼쩍 뛰었던 것 같아요. 뭐 덥석 안았을 수도 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막 이렇게 만져봤을 수도 있어요. 막 옷깃을 붙잡고 막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마리아라는 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죠. 남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다면 여자 제자 중에는 마리아가 있어요. 아주 감정에 충실합니다. 뭐 따지고 재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건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세상 잃은 것처럼 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니까 그냥 바뀌어버리죠.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마리아는 너무나도 요란스럽게 흔드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집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니까 아직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 옆에 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마리아가 하도 거기를 만지니까 아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직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마침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만 딱 보여주시고 막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붙잡고 늘어지니까 승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래서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본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도 마리아와 거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 사도행전 1장 3절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나 영원히 못 볼 것처럼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유난 떨지 않아도 된다. 나 아직 며칠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 다시는 뭐 떠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붙잡을 필요 없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씀과 말이죠. 자, 우리가 보통 아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직 안 일어난 것 뿐이지만 일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승천하지 않으십니다. 40일 동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고 늘 바로 곁에 계실 것만 같고 늘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만 같은 그 예수님으로만 이제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복음 28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복음 28장 9절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죠. 그냥 마리아는 지금 감정적으로만 굉장히 기쁜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할 수도 없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라보니요, 선생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나의 선생님인 거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만의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배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은 마리아 너만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제쳐놓고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그 순간은 마리아만 기뻐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기뻐하든 말든 마리아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든 그렇지 않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장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지만 그 소식은 마리아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어야 하겠죠.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만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한 걸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는 예전에
그냥 육신의 몸으로만 있었던 내가 아닌 부활하였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또 신적인 존재로서 좀 더 다르게 나를 취급해라. 나를 좀 다르게 대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을 너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방방 뛰면서 기뻐했던 그 환희를 마리아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지금 너만 기뻐할 게 아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 형제들도 다른 자들도 제자들도 나를 그동안 믿고 따랐던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알아야만 한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죠.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특권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서 어떠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은 그게 길지 않은데도 예수님께서 명령형으로 하신 말씀이 3가지가 나오죠. 나를 붙들지 마라. 가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만 해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처럼 직접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때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띄는 분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결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 시간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우리의 각 사람 안에 또 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만났고 그분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권이 어떻게 우리는 또 발현해야만 할까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이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안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서 예수님도 거기에 계속 계시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더 이상 그 동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사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데까지 알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막 믿음이 막 충만하게 발현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어느샌가 그 믿음이 사그라들기 십상이죠. 그리고 한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 흔히 말하는 간증할 때 우리가 자주 써먹을 수 있는 어떠한 체험이라든가 어떤 놀라운 기적들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같습니다. 붙들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현장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가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면, 정말 감격이 있다면 왜 그것을 영원히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자꾸 십자가 뒤에 숨으려고 해요. 십자가만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그 순간만큼
그곳만큼은 분명히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자리에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나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러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끝까지 모태신앙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선가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실제를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게 되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렇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저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하면 될까요? 나는 잠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잡고 늘어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주어진 그 장소에만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때 은혜 받았던 그 사건, 그 시점, 그 장소, 또 그런 분위기에만 익숙해져서 그 외의 시간과 장소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그저 역사적으로 한때 존재했던, 하지만 더 이상 우리 곁에는 계시지 않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예배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제한적이고 그렇게 유한하고 힘이 없는 절대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채 오차도 없으시고 전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파송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우리와 똑같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마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일가 친척들, 다른 지인들을 만날 확률이 높은 시간대이기도 하죠.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동일한 고민에 빠집니다. 아직 우리 본가에 가면, 큰 집에 가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런 거 고민하고 있을 건가요? 전혀 의미도 없는 그 제사에 참여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언제까지 피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든 그냥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거나 그 현장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그 추석 때 그렇게 어디 뭐 이렇게 모임 장소에 가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봐야 되고 나도 그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거는 고민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에 핵심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교회 오면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세상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그런 모임에 가면은 뭔가 나와 다르고 교회와 다른 그 분위기 때문에 뭔가 꺼려지고, 이제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분명히 쉽진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마리아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아, 저 여자가 또 귀신 들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마리아나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흔쾌히 믿을 거라고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의심할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보내세요.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내가 정말 시킨 대로 가서 전했는데 믿지도 않을 거면 애초에 안 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어쨌거나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세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메신저로 부르셨어요. 자꾸 우리는 그 사실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딴에는 거룩한 영적 부담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짐을 잔뜩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질 짐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나는 족족 구원해야 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그럼 구분되었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름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도해봤는데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크게 변하지도 않았고 내 말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고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내가 뭔가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막 그 말씀 되뇌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만큼은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능력 주시는 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결과적으로 누가 하실까요? 능력 주신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비록 마리아가 전한 말을 듣고 제자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네. 나는 실패했고 혹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른 뜻이었나? 아닙니다. 내가 전했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십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은혜 받은 그 순간에만 머물러서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넓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초월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가야 할 그곳에 가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한다면 그 은혜의 지경은 넓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나중에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을 이렇게 막 분배할 때 아낙 자손이 살던 땅, 사는 땅,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노인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망관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갈렙 정도 되면은 굳이 제국 뽑기 하지 않고 좀 편한 땅 나는 그냥 요 땅 가질래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힘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히 유효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일을 끝마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붙잡고 늘어져야 될 때가 있지만 또한 가야 될 때가 있고 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예배당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껏 기뻐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시름에 그냥 에너지 다 소진하고 교회 와서 잠깐 은혜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다면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실제 그 은혜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난 그 감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나눠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팔 수는 있지만 우리가 판 웅덩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샘을 우리에게 주신 이상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갈될 것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의 표정으로만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이 은혜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실하게 누리고 아름답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포에머르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